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왕의 영 되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며 이 땅에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나이다. 우리 새암교회 교인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삶제사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버지여 이 시간 모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참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생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밖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면 아버지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의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아버지여 더더러운 시간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깊이 묻어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어느 시간이 흘러 나도 몰래 11월과 아침 저녁으로 매우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년이 가까워 종년을 마치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바쳤습니까? 또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뒤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가 초에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 잊어버리지 않고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다 해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회하는 한 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옆자리는 언제나 빈자리가 있어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이 둔한 고로 저희가 나가 전도하지 못한 지 이 시간 또한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 회개의 영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내치지 마시옵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옆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우리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만 하늘 높이 들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여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우상과 사신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외칠 수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모든 국정을 맡고 있는 선보여인들과 아버지와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감히 들어야 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 맡고 하나님이 우리 5천만 우리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오로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오로지 민생에 있어서 힘쓸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한 가정도 불우한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또 따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옵시며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물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와 같은 값진 축복을 받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예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시간 바칩니다. 구원받는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의 헌신을 결단하면서 드려오니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나 그 중에 작은 것을 바칩니다. 온 몸과 마음까지도 주님 사업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진 재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쳐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가정들이 생명력인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0의 1조를 드린 장로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우리 장로님 강건케 하시고 먼 길을 오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우리 장로님과 그 가정들에게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 완성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힘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집사님께서 소식이 왔는데요. 아직 거기 동생 조카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군산 집에 계신답니다. 수술하시고 얼마 안 됐는데 집에 혼자 계실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좀 계실 것입니다. 많은 시간 내에 원격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얼굴을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계시면 제가 한번 대전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우리 집사님 뵙고 위로의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는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전에다 과일을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신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실이 없어서 과일을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게 우리가 세례 준 지가 세대를 준 지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하나님께 늘 추수감사절만 되면 저는 죄송한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새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는 것만큼 기쁜 거 없지 않겠습니까? 여건이 다르니까 교회를 옮길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늘 추수감사절에 이 상차리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제가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던 모든 것들 올해는 꼭 한번 세례식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서 오늘도 이번에도 죄송한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세례를 꼭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선교회에서는 아무리 예배로 하려고 하더라도 세례식에서 만찬식을 성만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교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내년에는 세례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은혜롭게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이 예배 후에 올라가 제공됩니다. 동시에 실시간으로 보내지 못해서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하루가 가기 전에
예배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 지금 몇 분들이 계속 보고 계십니다.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교회가 몇 명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한 번도 해보신 적도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다는 아니죠. 큰 교회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역할을 또 하게 되니까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빈틈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로 17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17절 책을 펴놓으시고 성경을 찾아 펴놓으시고 화면에 있는 영상을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1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동행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에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며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다같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는 아까 부른 찬송을
아주 즐겨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얼마나 가사가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님들이 신앙을 통해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독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꿈꾸는 것은 세상보다 나은 복을 받는 것, 또 세상보다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 세상보다 더 풍성한 소처를 받는 것, 어떠한 경우라도 만사 형통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갖는 기대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점차로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대했던 기독교의 이미지와 실제로 경험하는 것 또한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점차로 환상은 무너지고 고달픈 상황들 앞에 힘겨운 몸짓으로 서 있는 신앙인의 실존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더니 뭐 달라질 것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투쟁 없는 삶이라든가 또 나의 투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싹 해주는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것은 냉함한 현실의 투쟁의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기승을 부리며 눈앞에 펼쳐지는 악의 실제들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룡처럼 커가는 세상의 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상의 허탄한 신화들, 거짓된 인생의 가치를 쫓게 하는 세상적인 담론들, 거침없이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허세를 끊임없이 만나면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의 존재와 자신들이 믿는 기독교 또 예수님에 대한 말로 행할 수 없는 초라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주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이 신체 성도들을 세상의 강호파 앞에서 그냥 서게 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험한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외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은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전 구원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이 투쟁의 결과와 그와 깊게 맞물려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한눈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바로 12장입니다. 전 구원 역사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장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인이 낳은 아이와 그리고 용의 세력 간에 펼쳐진 영적 세계의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세계의 운명과 관계된 이 여인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여인의 운명에 관한 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장은 여인이 상징하는 교회의 광채와 영광스러움으로 시작되지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느냐?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라고 표준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원래 그의 백성에 가졌던 지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 갖는 태도가 무엇이든지 하늘의 관점에서 교회는 주님의 신부의 영광을 드리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교회로 상징되는 이 여인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있어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요. 성경 그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장, 쇠로 된 지팡이. 옛날에 왕들, 지도자들은 항상 그 큰 막대기를 쥐고 잤습니까? 이걸 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지도력의 표시예요. 소대한테는 나무로 깎은 이만한 지시봉을 가지고 있고, 장봉이 되면은 가죽으로 되고 쇠로 되고 금박으로 된 쇠로 밑에가 가죽으로, 끝에가 가죽으로 되어 있는 지봉을 받습니다. 이게 선물로 해주면 제일 좋아하고 거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철장은 철로 된 지팡이, 그러니까 철로 된 지팡이로 만국 다스릴 남자.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란 말입니다.
그 아이가 탄생하는데 마귀로 성립되는 큰 용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용의 멸망의 목적을 신랄히 드러내는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오늘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상공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삼키고자 하더니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삼키다는 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동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히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탄생하면 그 아이를 바로 그냥 삼켜버리겠다는 건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이 용의 위협이 구원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긴장을 야기시켰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5절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 용은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삼키는 사람은, 삼키고자 하는 사단마귀는 벌써 실패해버리죠. 이 구절은 대조적인 운명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죽이려는 용의 실패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의 성전을 통한 승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사단을 이기신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만 본문은 단지 성찬하심만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안에 축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리적인 사역의 전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죽으심을 얘기할 때는 탄생도 같이 얘기할, 탄생했으니까 죽으신 게 아니겠어요? 풀어놓으면 한없이 길어질 수 있는데 죽으심과 부활하심, 죽으심으로 끝나버리면 예수 그대로 끝날 수 있지만 부활하셨으므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국 패하게 되었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싸움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말했잖아요. 교회에서 싸움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을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지만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게 되는 경험은 사단에 의해서 심령의 상함과 고난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된 승리가 성찬하신 주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본문은 주님과 사단과 싸움의 결과가 성도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말하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에서 12절 대답입니다. 먼저 이 전쟁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늘에서의 전쟁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부하가 사탄과 그의 부하를 이깁니다. 용과 그의 부하는 어떻게 됐습니까?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기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또 9절 봅시다. 큰 영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8절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 결국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10절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결국 뭐예요?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결국은 하늘에서 습해하니까 하늘에 있을 곳은 뭐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가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마귀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12절까지 얘기해요. 이와 대조적으로 최종적인 교훈은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헌신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7장에 보았던 수단 무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들이죠. 그것은 그분의 전적인 구원과 능력 그리고 그의 승리의 나라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 교회의 찬양의 함성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절부터 17절까지 펼쳐지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싸움을 말하기 앞서서 예수님의 성장과 그분의 승리 안에 참여하게 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교회의 찬양을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은 신자의 실존과 관계없는 그저 묵시적인 내용이나 구속 역사의 지식적인 교훈에는 관심이 없어요. 계시록은 훨씬 이 목회적인 시각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로 신자가 경험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안목, 즉 말해서 고난받는 신자가 갖고 있는 것의 실제를 알려주는 책이 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보통 하나님께서 열려주지 않으면 계시록을 열어보면 안 된다라고 계시록을 설교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다면 신약성경 맨 뒤에 계시록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죠. 별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계시록 마지막에 주시겠어요? 그것은 계시록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석하고 읽어보고 우리가 얻어듣는 것이 들어야 되는 것이 계시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설교를 기피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는 계시록은 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큰 힘을 얻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들의 실상은 주님이 보이신 승리와 허다한 증인들이 보여주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결코 실상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은요, 내가 보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 보이지 못한 것이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상식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이 땅도 천국인 것입니다. 아직은 사단 마귀가 들끓고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요 우리가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죽어서만 하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델하우스는 그 자체가 사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살 집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체가 천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빈부 차이를 극복하고 학력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형제이고 자매이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형제님 자매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 안에서 다 하나니까. 이게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아직도 꾸미고 자기 본심을 속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얼굴 보려고 그냥 나오는 거 미안하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서 나오는 분들도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은 하지만 천국의 모양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언니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허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술의 무한 속도의 진보와 함께 특별히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지식이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보이는 세계, 눈앞에 펼쳐진 세계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이 높아만 갑니다. 보이는 세계만이 진리의 세계냐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의 힘으로 해서 내가 보이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항상 말하는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아니 많은 경우에 보이는 것은 차라리 허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는 것이 절망이지만 그 절망 같아 보이는 현실을 비집고 들어가면 그것이 결코 보이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 맨날 괴로움만 같지만 그 괴로움 같은 현실 속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현실이 대단한 부러움을 안겨주는 것 같지만 깊게 들여다보면요, 더 멀리 보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파멸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허상과 실상의 세계가 역전되는 현상은 성령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창세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늘어나고 식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분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서 어디를 택할 거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세상, 물이 넉넉하고 풀이 풍부한 조단들을 차지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목적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러운 지역 아닙니까? 물이 많고 초목이 푸르는데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기엔 이제 롯도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처럼 거대한 가축과 식소를 이루는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삶이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성공이 보장된 땅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붙잡은 실상은 사실은 즉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언제나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신뢰를 성경에서 들어볼까요? 허상과 실상을 뒤엎는 성경의 결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는 저주와 진노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늘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무 변명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 뭐라고 그래? 예수 저것이 무슨 힘이 있어?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기독교가 실패로 끝났음을 말해주는 것까지 보였어요. 아무 힘도 없이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그들은 승리의 축하 상편을 터뜨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죽였어도 하나님이 아무 반응도 없는 것을 보면 예수가 말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건 뻥쟁이야, 거짓말쟁이야 라고 얼마나 웃고 낄낄댔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가 변명한 못하고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십자가에 죽어서 비참하게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비웃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직접 무덤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뭐에 더 이상 필요했어? 그러나 보이는 것은 언제나 눈에 나타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김과 그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한 신호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마침내 승리하셨고 그분의 십자가로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은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진 것같이 보였습니다만 실상은 누가 졌어요?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맛본 것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영과 그의 세력은 땅으로 내려오게 돼.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총력전을 펼친단 말입니다. 요한의 초대 공동체가 바로 이 사단의 역사로 핍박받았습니다.
일제 통치권 아래서 한국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행진하는 길목마다 사단은 방해 공작을 일삼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밀려날 것이 없어요. 오직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임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과 영의 세력을 누구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들의 공격이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위협하고 회유하며 우리를 미혹시키는 세계는 허상의 세계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실질 세계는 하늘에서 바라보는 광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쫓겨났어요. 있을 곳이 없었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들은 꺾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현실은 고달픔 같지만 결국은 예수 붙잡고 살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멘토 목사님께서는 항상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잘 믿어도 부자 된다는 규율이 어디 있느냐. 예수 잘 믿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 몇 년 믿어야 부자 돼. 그런 공식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믿어야 부자 돼? 내가 뭐 성경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하고 성경 몇 동 하면 부자 돼? 그럼 뭐 어디가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어떤 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이게 우리가 위로가 되고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언제나 눈에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진 것 같지만 실상은 사단이 절차적인 패배를 맛본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마귀의 목적은 뭐라고요? 믿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단마귀의 임무입니다. 철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돌아보시자고. 우리는 맨날 넘어지잖아. 사단의 코심에 넘어가잖아. 그래 놓고는 하나님 나는 잘 살아가겠거든요. 그런데 저것들이 나를 괴롭힌 거예요. 저것들을 보내주세요. 그래 물론 사단마귀들 지옥에 보내지. 그래 거기에 속은 나는 용서받습니까? 가망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넘어져서 그들이 벌받지만 나도 똑같이 그래. 내가 틀에 용하는 신명기 11장 26절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가 축복받아.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건 뭐예요? 네가 골라야 돼. 네가 선택해라.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축복과 선택을 주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만 주십니까? 저주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 목사님들이 축복과 저주권이 있다고. 누가 축복과 저주권을 목사님 줬어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한단 말이야. 내가 해. 누구 핑계를 대요? 그렇죠. 본문은 분명히 허상과 실상을 확 뒤집어보면서 우리가 사탄의 세력 앞에 서 있어야 할 자세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어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에 그래야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실로 타협해가지고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단마귀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는 허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자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실제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가름짓는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당신의 백성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우리의 것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였지만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한 허다한 증인들의 간증이나 찬양, 응원의 소리들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진두지휘하시면서 사단을 언제나 패배케 하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오른손에 권능의 홀 철장을 잡고 있습니다. 철장을 잡고 있는 어린 양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합동작전으로 하늘에서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나고 있는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조용히 귀 기울여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시는지요? 내가 사탄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 승리를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 말입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있을 곳이 쫓겨났습니다.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결국에는 승리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요단을 건너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에게 좌절은 있어도 긍정적인 실패는 없다. 어린 양의 피와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선배들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경험되어지는 현실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이냐? 답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불로부터의 구출이 아니라 불 속에서의 구출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사단이 아예 공격하기도 전 우리를 죄로부터 차단해 주거나 위험으로부터 차단하고 고난으로부터 차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고난을 지나치게 합니다. 불 속에서 뛰어가게 합니다.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더 편하게 삽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는 뭐 고난도 더 있잖아요. 세상에 놀지도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잖아요. 답답하죠. 그렇다고 생활이 좋아진 것도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생활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다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승리한 자들을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상에 이미 승리한 자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매어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의 가치 때문에 생명 던지는 제자도의 헌신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3년도 표가 뭡니까? 성경대로 믿고 행하고 축복받자. 말씀 믿으면 행해야 돼. 우리 기독교는요, 행함의 종교예요. 행하지 않고는, 내 삶이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막 던져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임금이 다리 밑에 거지 지나가다가, 아이를 불러다가 너 오늘부터 불쌍하니까 우리 왕궁에서 내 아들이 되라고 양자로 터적으로 입정해 놨어요. 그런데 거지 아들은 맨날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식당에서 멋있는 밥을 줘도 손으로 퍼먹고 막 그릇에 들어먹고 막 그러고 있으면요, 그럼 거지 새끼지 왕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지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 교육을 통해서. 아, 나는 왕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밥도 상관하지 마세요. 먹거리만 그거대로 합시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기독교는 값싼 은혜의 종교로 지배해보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요. 값비싼 대가와 제자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신앙은요, 매이는 거예요. 무슨 어디에 매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매이는 것은 멍해를 지는 매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유 안에 매이고 진리 안에 매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메시지, 예수님의 증거와 그분이 요구하시는 가치가 목숨보다 좋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모든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입니다. 꿈에, 환상에, 잡기들의 모습에 보이는 성도들은 영역이 좋아서 그만이 벌써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걸 뭐 좋아하잖아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좋겠다. 아니요, 정말 아무 경험 없이 순탄하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최고 좋은 것입니다. 가끔 간증하면 뭐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일어나고 이런 걸 뭐 되게 극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지만은요,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한 삶을 사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문제아들 사실은. 학교에서 우등생은요, 늘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나 망나니 짓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음 먹고 공부했더니 서울대 가더라. 이런 것만이 걱정인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순탄하게 가는 사람보다 훨씬 좋아.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도요, 뭐 극적인 장면을 막 멋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간증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 그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좀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전하는 거지. 처음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을 2번, 3번 하면요, 맛을 알아. 이 장면을 딱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눈이 날 향해 오는지. 벌써 그 간증이 아니까 그런 꾸미는 거예요. 그게 간증은 2번, 3번 하는 간증은 간증이 아니다라고 나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 그 대단히 제일 멋있고,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하지만, 그런 거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정말 그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이것들은 낙제생들한테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 같은 경우 그랬어요. 난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녔다니까요. 얼마나 착해요. 누가 가라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가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교회에서도 늘 모범생이었어요. 학교 다닐 중고등학교 다 모범생이었다니까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교회에서도 모범생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언제 알았어요? 대학 4학년 때 살았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제까지 교회 공부도 잘했고 성경 시험도 보고 퀴즈 대회도 1등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때 78년 9년도 채미 선교사의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 찬양이 유행할 텐데 채미 선교사가 그때 결혼하지 않고 대단히 그때는 70년대에 유행이 있거든요. 제가 그 노래를 막 방금 난질판, 그 가사가 완전 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는 생활보다 세상 말이 더,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것이 훨씬 더 좋았어. 세상 것보다 예수 믿는 것 더 좋은 것을 그때 살았어. 지난달에 43년 만에 군대 생활할 때 만났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거의 만나기 전에 전화할 때 그래.
김종희 방에서 항상 그 찬양이 나오는 걸 내가 안다. 그 친구도 교회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친구는 교회만 다녔대. 나처럼. 지금도 다니고만 있대. 회사 일이 바쁘니까. 그러나 다니고 있다는 말이 그렇게 많고 저와 같지는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왜? 그런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때부터 그 머릿속에 예수가 꽉 차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것들이 얼마나 헛되는 그때 살았어. 그 찬양이 너무나 그래서 값진 제자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될 꿈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한테서 너 목사 한번 돼봐라고 해본 사람도 없어. 그런데 중2 때 내가 중대장을 6개월 하고 나왔어요. 중2들한테는 중대장을 낼 수가 없는데 중대장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제가 중대장을 했는데 그때 수요일마다 중대장 훈화 시간 있잖아요. 오전에 수요일은 체육의 날, 오후에는 체육하고 오전에 이제 중대장님이 혼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혼실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전에 설교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교육을 하는 도중에 병사들이 내가 교육하는 것이 교육가 뚜렷이 나타나. 그러면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걸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교육하는 대로 사격대에 가면 1등하고 막 올해 또 저격병 사격도 했는데 가면은 뭐 1등하고 막 항상. 그럼 내가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속에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고 했던 게 서원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대하고 신학교로 가볼까 하고 장신대도 가봤어요. 순복음교회도 가봤어요. 순복음신학교도 가봤어요. 신학교가 뭐 거지 굴속 같아. 정말 열악해. 장시대 기숙사를 가봤더니 완전히 피난민 집합소 같지만 지저분하고 더럽고 오래되니까 지금은 깨끗하게 이제 지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70년대는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순복음교회 같더니요 언덕에 건물 2개 있어. 강의동 하나하고 대학 공부하고 이게 뭐 학교잖아. 학교 같지도 않아. 지금 뭐 어제 검찰 끝냈잖아요. 74년도에 81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20년이 돼서야 주님께서 결국은 이 길을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늦게 나를 택해 주셨지만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냐? 내가 젊었을 때 공부했으면요 꽤 했을 겁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전교 수석도 해보고요. 전교 20등 밖으로 밀려간 적이 없었어요. 꽤 했어요. 그래서 아마 25쯤에 공부했더라면 상당히 잘했을 것입니다. 대신 상당히 성도들을 무시했을 거예요. 왜? 그것도 모르요? 장모님 그것도 몰라?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랬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래서 나가 나를 뭐 알아. 성도들을 상당히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힘 다 빠지고 이 45살 제대하고 딱 20년 만에 저를 부르셨거든요. 난 너무 감사해요. 친구 목사님들은 야, 왜 늦게 신학을 했냐고 그러는데 나는 늦게 한 게 하나님이 늦게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적당할 때 나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배려할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고 그렇게 배웠어요. 성도님들 차량 운전하고 내가 전도사 때 차량 운전할 때도 젊은 친구들은 아파트 입구에서 딱 내려오고 나왔습니다 하고 내리세요 하는데 나는 각 동마다 현관까지 다
노인분들 안내해줬어. 그러니까 노인들이 남한테 가면 좋아해.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나는 그분들이 한 발라도 덜 늦도록 무릎 아프신 분들에게 다 배려하고 있어. 그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나도 잘못을 했으면 현관에 입구에 내려서 다 왔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거야. 나 편하려고 빨리 끝내고 가려고. 그리고 알게 하시. 너무나 감사하죠. 머리에 남는 것 좀 없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한 것이 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안도의 숨을 쉬게 하거나 나태의 잠을 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유명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단의 IQ는 1500이래요. 왜 1500인지 아십니까? 거의 개박했으니까. 인간이 150이면 천재라 그러잖아요. 천재보다 10배는 똑똑하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힘에 이길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뭐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직접 싸우면 많은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 있다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펼쳐진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느냐? 절규하는 신앙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 고통은 실제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허상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실상은 하늘 광경이 보여준 승리와 찬양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로 값싼 위로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실상의 세계에 대한 깊은 확신 가운데서 소망 있는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신앙의 선배들과 후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을 위한 크고 작은 십자가와 수고한 흔적들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화상의 세계에서 몰두하거나 마음을 빼앗길 여유가 없어요. 실상의 세계에서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화상의 세계점은 너털 웃음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을 두려시 응시하고 화상을 상대한 초대 교부들은 원형 경기장 안에서 굶은 사자 밥이 되어도 찬양을 하며 죽어갔어요. 오직 실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삶의 경지 아닙니까? 무슨 영화가 이거 있더라? 코바디스 도미네?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들을 굶은 사자들에게 그것도 도망갈지도 못하게 나무에다가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사자를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우석 치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찬양이 흘러라. 로마 네로 황제가 머리가 돌아버려. 저것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인데 사자밥인데 죽으면서도 찬양을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면 뭐라고 할까요? 살려주라고 하면 질까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고통만 주어도 그것을 못 이기고 주님이 나를 배신했다고 떠들어대고 조금만 불편하면 나에게 복도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상태의 믿음을 소유했다면
과감히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합시다. 있다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없다면, 아니라면 말씀대로 없는 것이니 찾지도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현실이 어려워도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국이 앞에 커다란 현수막이 적혀 있을 거예요. 어떤 현수막이냐?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사단을 이기고 죽기까지 헌신한 당신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런 현수막이 내 앞에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힘을 주시오니, 용기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힘을 발휘하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하신 능력의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불로부터의 구출이 아니라 불 속에서의 구출이라는 사실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주신 빛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허상의 세계에서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실상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현실이 어렵더라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새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새함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지역의 크고 작은 주님의 백성들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